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이 있는데요,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명하시고 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축복이 넘치는 날이고요, 수요일날은 회개의 영성이 넘치는 날입니다. 일주일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수요예배죠. 그래서 수요예배 영성은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심야 기도의 예배 영성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그래서 주님께서도 밤새 기도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영권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심야 기도에는 기도의 영권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새벽 시간, 특히 초하루라는 단어를 붙여서 첫 시간을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인도하심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루의 길을 여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달라는 의미가 있고요, 오늘 초하루 새벽 기도에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첫 걸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첫 달,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초하루 또 새벽의 기도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비록 자신은 독던 사항이었지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이제 자신이 곧 순교할지를 알기에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바람을 보태서 그 디모데에게 기도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은 어디 무슨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도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기도는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기도를 하기 원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을 간구하길 원한다는 그 소원과 바람이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간구하였을까? 어떤 것을 기도에 간구함으로 반드시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선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도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냐면 간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하는 울지 않는다. 구하는 울지 않는다. 왜 울지 않을까요? 자신이 초반에는 필요한 것이 있고 가슴 아픈 것이 있고 병든 것이 있고 무엇인가 요청할 것이 있어서 울기 시작하죠. 그러나 구하드는 부모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줄 부모님이 계시지 않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울어봤자 듣는 이가 없구나. 내가 구하해봤자 듣는 이가 없구나. 내가 아파해봤자 치료할 이가 없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표현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것을 자제시키고 또 마음의 상처가 되는 아픔이 있다는 표현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간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할 때 그것이 간구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신음 같은 기도의 제목 속에 듣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의 부모님께 항상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가슴의 아픔, 또 때로는 이 마음속에 있는 소망, 때로는 비전, 때로는 자녀, 우리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 간구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삶, 능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신자들이 이제 기도의 영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간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쭈삣쭈삣 거리면서 한 주, 두 주 지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이런 거 기도하는데 괜찮았나요?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요즘 입맛이 없대요. 입맛이 없어서 입맛을 좀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한다. 또 어떤 분들은 불면증이 좀 있는데 그것을 위해 기도해도 되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열쇠를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거 기억나기 위해서,
또 뭐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다 간구하세요라고 얘기하죠. 왜입니까?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이 나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찾아주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함께 동행하기도 하는데, 가장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 부모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가족이 되니까 항상 구하시라고, 항상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사소한까지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소한까지 기억하시고 듣길 원하시고 나누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간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 작은 것까지 때로는 큰 것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심령, 아름다운 영권이 우리 삶 속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보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을 위하여, 나의 이웃을 위하여 그 기도의 제목을 같이 기도한다는 의미가 도고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고의 핵심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님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도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도고의 영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또 때로는 직장과 때로는 가정 속에서 날마다 얼굴을 보면서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도고의 자세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도고의 능력이 있는, 서로의 아픔을 위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능력의 교회이며 권능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냐면 속회를 위해서, 또 때로는 같은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아픔을 품고 나갈 수 있는, 때로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면 신앙생활 했던 분과 늘 지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분과 이제 식사하게 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소식이 온 거죠. 어떤 소식이냐면 이제 자신의 아들이 직장을 구하고 있었는데 직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는 도중에 전화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식사 도중에 바로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 아들한테 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축하한다 얘기를 하고 잠시만요 하고 나가셔가지고 이제 한참 있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다 어디 나가셨냐고, 아들 이제 직장 된 것은 너무나 축하하는데 10분 동안 어디 가셨냐고 얘기하니까 너무 기뻐서 이 사실을 누구에게 전화했을까요?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서 오늘 우리 아들이 취직됐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이유가 뭡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아드님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더 나아가 교회에서 기도해 줬고 목사님이 기도해 줬기에 그 길을 여셨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치료받았다, 나았다. 때로는 연단과 고난 속에 있었던 이들이 그 연단 속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소문들, 때로는 가슴 아파서 그걸 위해 기도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요청들,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그것을 사스럼 없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 가슴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 때로는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교회, 그 도고의 아름다운 언어들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능력 있는 교회이며 권능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도 때로는 이 도고의 마음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기도를 요청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을 정도로 가슴 아프며 힘들다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요청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육체가 필요하다고, 때로는 주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않은 마음의 근심이 생겨서 그 기도의 요청을 듣지 못하고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모습, 또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간곡히 깨우죠. 야, 기도해달라. 내가 정말 죽을지언
그런 마음이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픈 정이, 그것이 우리의 교회와 민족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가슴 아파서 아니면 이를 위해 요청했을 때 그것을 마음에 담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때로는 성도들이 가슴 아파 그것을 목회자와 중직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그걸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 그래서 마음껏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와 그러한 영성이 우리 삶 속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구적인 그 기도의 회복들이 일어나길 원한다. 이 도구적인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간구의 제목들이 일어나길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의 아름다운 요청과 간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요청의 단어 속에 늘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감사죠. 오늘 말씀에도, 오늘 기도에도 모든 사람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간구하며 또 도구와 또 감사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는 알고 있지만 기도 속에 감사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감사의 제목들이 넘칩니까? 때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때로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또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할 때 감사의 입술이 넘치십니까? 이 질문이 참 늘 말씀드리죠. 곤란한 질문.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또 아멘에르가 대답하려고 하니까 양심의 꺼리낌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감사,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 감사의 신앙, 늘 감사라는 단어를 늘 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자, 보세요. 우리 삶 속에 어떨 때 감사가 일어납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감사가 나올 때가 언제이십니까? 정답은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에게 마음속에서 교회의 관계, 교회에 있는 성도들, 때로는 목회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늘 좋죠. 그럼 교회 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가정 속에서도 자녀의 관계가 좋고 또 부부의 관계가 좋을 때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감사가 일어나고요,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교회를 들어오면 관계가 깨져 있고요, 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들이 없고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가 없을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때는 집에 들어갔는데 자녀의 관계가 안 좋고 배우자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이 나올 수 없고 탄식이 나오며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라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들에게 싸운 것이 있으면 나가서 그것부터 먼저 화해하고 해결한 후에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관계의 회복들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깨져 있는가? 무엇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가? 때로는 가정을 통하여, 때로는 직장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통하여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어떠한 부분의 관계가 깨어져서 입술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매달림과 묵상이 있을 때 온전한 감사와 능력과 권능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시작되지 않는다면 먼저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있지 않는가? 때로는 주님과 성령님의 관계가 깨어있지 않는가? 때로는 목회자와 때로는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뭔가 깨어져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때로는 화해하시고 때로는 용서하시고 때로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과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는 피는 눈물을 흘리며 간곡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아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자신이 가지 못하는 교회, 가지 못하는 장소 속에 자신을 대신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나이가 연수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날 때마다 이 핏줄에 대해서 또 그 민족의 가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목회를 감당할 때마다 가슴 아프고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보면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젊은 나이였지만 그 고통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걱정하는 것을 나오는 그런 가정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는 목회를 할 때마다 마음의 슬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때로는 교인관계 속에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서러움이 생기기 원하는 그러한 가정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의 기도를 회복해라. 때로는 교회를 용서하고 성도를 용서하고 그 관계 속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감사의 기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감사의 기도를 회복하기 원하는 눈물의 서신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섬길 수 없는 것을 섬기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또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드러나고 회복될 수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새벽 시간은 말씀드렸죠. 깊은 내용을 나누기에는 시간과 환경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2절 말씀만 요약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두머리, 다른 말로 그 사회와 또 민족을 다스리는 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의 담임자를 위해 항상 기도하셔야 되고 사업 속에는 수장들을 위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간단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의미를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경건과 단정함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 신앙의 생활,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들에게 달려있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높은 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과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심이 무엇인가를 간구하며 물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주님을 위해 성령님을 통해서 가장 높으신 그분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담임 목사님과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주의 종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온전히 영적인 아름다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담임 목사님과 특별히 한국교회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 정말 모세 같은, 아브라함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의 목회자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들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사님, 많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장로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로님이 중요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권사님, 집사님, 교회의 모든 성도, 인원수가 아닌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영성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만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늘 믿음의 수장들이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요, 이 장을 오늘 시간을 내셔서 반드시 읽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하나님, 기도의 영성, 이러한 영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을 내셔서 새벽 기도 이후에 이 장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영성으로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